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자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하시면서 맞이하십시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영화 이름으로 부흥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은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등부 곽성민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부흥에 감사헌금 김정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온몸을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김복순 이름으로 성령 충만과 영혼의 구원 장막하기를 원합니다. 이요한나 권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손임은 장로 박향자 권사님 성령 충만받고 방언 말하게 하옵소서. 정호희 김정용 이름으로 부흥에 감사헌금 이희완 남금순 이름으로 부흥에 감사헌금 김숙자 A 이름으로 부흥에 감사헌금 윤지훈 이름으로 윤지훈 권사님 부흥에 감사헌금 민귀점 이름으로 큰은혜 받기를 기원합니다. 김연호 권사님 부흥에 감사헌금 장정자 집사님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도정숙 이름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김태진 김미화 집사 김혜찬 김혜준 성령의 불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정찬숙 이름으로 윤형숙 내 마음의 소원을 마음에 이루어 주실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김문희 집사님이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최경남 이름으로 부흥에 감사헌금 감사헌금 최영애 집사님 오순절 성령 대망성에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경진 성도 아버지 송경진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큰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철의 이름으로 감사헌금 고순덕 집사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남편 임창원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봉남 권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여봉주 권사님 성령 충만하여 방언의 은사 받고 기도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임춘혜 권사님 주님 성회를 통해서 큰 믿음 얻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문제들을 다 타파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박봉자 집사님 은사를 사모합니다. 한미영 권사님 부흥에 감사헌금 김수영 장옥경 권사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김임선 권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김옥희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금호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박청광 이름으로 부흥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경미 집사님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상래 권사님 부흥에 감사헌금 이영미 집사님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임위점 이름으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사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옵소서. 정행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강대원 이름으로 드리셨습니다. 김화자 이름으로 성령 충만 간절히 사모합니다. 조명재 집사님 성령 충만 간구합니다. 김윤환 이름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석사 논문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우수한 논문으로 완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윤한 이름으로 배문호 유치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노복자 주혜연 이름으로 부흥의 감사헌금 김홍철 장로님, 김윤희 권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정기은 이름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엄옥자 집사님 성령의 은사를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감사헌금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최점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배추희 유치부 지혜롭게 건강하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할 수 있도록 은사 주옵소서. 배근국 안수집사님 조인숙 집사님 부부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권판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운대 매일교회에 하나님이여 오순절 부흥성회를 허락하시고 두 번째 날 성회를 주께서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피와 땀 같은 아버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120문도가 성령 세례 받았듯이 우리도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가의 붕괴가 되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한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고침을 받고 자유로운 인상이 된 것처럼 아버지하며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하며 한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산상의 붕괴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아버지하며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린 것처럼 오늘 세 가지 기본적인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보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문학 광장의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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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듯이 오늘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밤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하며 빌립 집사님이 풀어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병거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 은혜 받은 아버지 간닥의 내시와 같이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사 받는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첫사랑이 회복되는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고침받는 성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엘리야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듯이 아버지 매일교회 강단에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밤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아버지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원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다 헤아리시고 다 아버지 그 이름을 농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좀 보면대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지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십니다. 아멘은 믿음으로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을 믿음으로 힘차게 할 때 귀신도 떠나가게 될 것이요 내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될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사랑이 회복될 것이요, 은사받는 밤이 될 것이요. 믿어지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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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멘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은 많이 하시고 크게 하시고 자주 하세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찬송은 어떻게 할까요? 찬송은 믿음으로 땀나게. 할렐루야. 찬송을 믿음으로 땀나게 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사울에게 집힌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찬송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문정동 세광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세 번째 갔었는데 찬송을 한 20분 올렸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 한 분이 18년 동안 손가락이 3개가 오그라졌는데 그게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밤에 항아리 2개가 나타났는데 그 항아리가요 이만해요. 2개에 까뜩 한국 동전 있잖아요, 동전. 식구들이 5년간 모은 거야,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찬양을 믿음으로 드릴 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받습니다. 내 영혼의 상처가 치료받게 될 것이요, 육신의 상처도 치료받게 될 것이요, 신앙의 병리 현상도 낫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밤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목쉬게. 할렐루야. 강사만 목이 세고 여러분들은 목이 안 셌다면 내일 아침에 다 성으로 나가시고 텔레비전 아나운서로 나가세요. 오늘 밤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목쉬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줄을 못 잡았다, 나는 육적인 기도만 드리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오늘 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기도를 드리게 될 때까지,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신앙은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실행해야 여러분 깊이 들어갑니다, 신앙 세계로.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제 보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은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요, 은사도 받게 할 것이요, 성령도 받게 할 것이요, 병고침도 주실 것이요, 내 믿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박수는 어떻게 칠까요? 박수는요,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시어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 발끝과 손끝은 혈류가 잘 통하지 않아서 차갑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가우면은 육신의 병도 찾아오고 신앙의 병도 찾아오는데, 뜨거워지면은 성령 받아서 말씀 받아서 은사 받아서 뜨거워지면은, 기도의 불을 받아서 뜨거워지면은 육신도 건강하게 될 것이요, 내 영혼도 건강하게 될 것이요, 치료받게 될 것이요, 행복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될 것이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우리 주의 성령이 드릴 수 있을까요? 복음성가인데요. 여러분, 뜨겁게 드리는 이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찬송은 믿음으로 땀나게.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 신앙 고백으로 드릴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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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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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권능받았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는 권능받았습니다. 나는 권능받았습니다. 나는 권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7살 때 그렇게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정말 교회 밖을 나오는데 그 대나무 숲이 저를 보고 춤을 추고 뒷산이 저를 보고 춤을 추자고 그렇게 하고 또 구름 위를 걷는 듯이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가뿐가뿐해지고 사람이 그 희열이 넘칠 수가 없어요. 넘쳐 그 희열이,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어요. 어떻게 시키셨냐? 전도가 되는데요,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요, 그리고요 말을 안 해야 편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저희 집 식구들은요 광산 김가들인데 저희 아버지도 가만히 계시고 저희 형님도 가만히 계시고 저도 가만히 있고 동생들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만요 속이 사고 그 다음에 속이 타가지고는요 이 집구석은 절간이냐 하면서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소리를 지르면서 부엌으로 내려가서 바가지에 물을 퍼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밤매로 간다고 가셔요. 근데 우리는 평안해요. 아무리 그렇게 소리쳐도 가만히 있어요. 절간같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요 속에서 권능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아버지의 친구인데 동네 이장에다가 그 다음에 호랑이 아저씨예요. 아니 하필이면 그 집에 가서 왜 어린 17살짜리가 전도를 해요? 그 아저씨한테 다 도망가는데 애들이, 저도 도망쳤는데 옛날에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져가지고 베드로처럼 찾아갔어요. 주일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네가 순석이 아들이지 그러면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야 장하다야 네가 전도한다고 나까지 찾아왔냐 하면서 막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줘. 감탄하셔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갔는데 다음 주에 가니까 오늘은 바쁘다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갔더니 안 계셔요. 그 마리가 오니까 어디로 가신 거야. 그 다음에 제 친구들을 전도하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가 전재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장로교 목사가 됐고요, 그 여동생도 목사가 됐는데요, 그 집에 가서요 달라붙어 가지고 야 교회 가자. 그렇게 복가되니까요 이 애가 여름방학 때 가겠다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딱 기다려가지고 가자고 그러니까 얘가요 다음 주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 미루는 거예요 자꾸요. 근데 저는 애가 타지 않아요.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가니까 이 애가 우리 친구들 연합문 몇 명을요 새벽에 다 데리고 저수지로 수영하러 가버렸어요. 새벽부터. 주일날 아침에 찐득이가 오니까 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근데 제가요
저는 끈질기는 성격을 가졌거든요. 제가 저수지까지 찾아가 가지고 성경을 두고 야, 다 나와 다 나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니까 한 놈도 쳐다보질 않아. 수영하면서 한 놈도 쳐다보질 않아. 20분을 그렇게 악을 써도요 한 놈도 신청 본청을 안 하고요 뭐 물장구 치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화가 나가지고 팬티하고 신발 한 짝씩만 가지고 그것을 싸가지고 교회로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요 교회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박대찬이라는 부흥사가 와가지고 진월교회 와가지고 설교하기를 남편들이 안 나오시면은 부인네들 먼저 가방에다가 신랑 신발을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신랑 임자는 아직 안 왔지만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주님, 이 신발 임자도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발을 갖다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신발 한 짝씩 하고 팬티만 주워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여러분 신발장 옆에다가 제가 요 감춰놨거든요. 축도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를요 밖에서 창밖에서요 하면서 웅성웅성 친구가 두세 명이 찾아와가지고 이놈 저놈 막 하고 악쓰면서 욕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전 재진을 위해서 저희 친구 두세 명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친구 대표로. 그런데 그대들이 정말로 나중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같이 쑥맥이고 저같이 말하기 싫어하고 저같이 내성적인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전도하게 되더라 그 말이. 성령께서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야 전도가 되니까 할렐루야. 성령은 권능의 영이고 변화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내가 변화되면서 그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저기 써져 있잖아요. 교회여 전도의 견인차가 되자. 할렐루야. 폭탄.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니다. 전도의 폭탄이 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폭탄이 쳐지려면요 여러분 심지만 불 붙이면 돼요.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고 터뜨리려면요 여러분 심지만 불 붙이면요 펑 터지는데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할렐루야 교회의 구역장들 교회의 여러분 교구장들 여러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내가 불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폭탄처럼 터집니다. 성령의 불길이 사방으로 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제가 벤또를 싸가지고 간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벤또를 싸가지고 가는 날은 그래도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 벤또에 뭐가 들었냐 여러분 이 노란 양철대기 그 벤또에 뭐가 들어있느냐 고구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고구마가요 개성이 많아가지고 울퉁불퉁하거든요. 그걸 넣으면요 뚜껑이 안 닫아져. 근데 옛날에는 이 가방도 없고 책보야 책보에다가 책을 싸고 필통도 없어가지고 연필은 또 지우개랑 책 속에다 넣고요 그 위에 이 노란 벤또를 넣고 책보를 싸는데 이걸요 들고 가면요 그것이 흔들려가지고는요 나중에 학교 가서 보면요 어쩔 때는요 이 벤또에서 고구마가 튀어나가지고는요 연필이 거기다 깊이 찔려 있어요. 연필이 깊이 찔려 있는 거야. 그래서요 손가락으로 그걸 빼내면요 그게 연필 심만 또 부러져 가지고 또 안 나와. 그게 연필 심만 부러져 가지고 안 나오면 손가락으로 파내다 보면요 막구멍이 나가지고 핥아먹고 이걸요. 그렇게 이렇게 사는데 가난한 시절에 4교시까지는 공부를 잘해가지고는요 제가 의기양양해요. 제 옆에 다 모여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벤또를 까먹을 시간에는 내가 그렇게 슬프고 내가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벤또도 못 사고 그런 집안이니까요. 그래가지고는요 창피해가지고 교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밖으로 나가면은 그렇게 처량해요. 사람이 그렇게 처량해. 버림받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생각이 들어요. 가난해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이 양지 쪽에 딱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1시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꼴마리를 이렇게 내가지고 이를 잡는 거예요. 이가요 얼마나 많은지, 이가요 머리에다가, 그 다음에는 옷깃에다가, 이 꼴마리에다가, 여하튼요 양발에까지 이가요 정말요 사람은 엄나무처럼 여유해가지고 바짝 말랐는데, 이는요 그 엄나무 같은 이 인간을 뜯어먹어 가지고는요 이것들이 걸어다니지도 않고 굴러가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면요 그걸 잡아가지고 손톱으로 똑똑똑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근데 전후의 시체를 넘어 손톱에 하얗게 해가지고 빈멍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치우는데, 여러분 정말 그 가난한 시절인데요, 이 이를 잡는 것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어떻게 하시냐, 할머니들은요 겨울에 이 화토풀을 켜놓잖아요. 화로불 켜놓으면요 거기다가 이를요 집어넣으면요 마치 밤처럼 퍽퍽 하면서 터져요 이가. 그러면요 할머니들이요 정말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다 날아가요. 이를 잡아도 1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게. 그리고 시간을 보내가지고 3교시나 4교시나 더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요 오로지 생각은요 집에 가면 밥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의 경험이지만요 오른쪽으로 내가 계속 걸어가면 밥이 있을 거야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막 걸어가. 그래도 집에 가면 어쩔 때는 밥이었거든요. 책보를 마루에다 던져놓고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마솥을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딱 이렇게 손으로 얹어보면요 따끈따끈 하잖아요. 그러면요 뭐가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역발산 기계에서의 항우 장사처럼 힘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생각의 변화가 오니까. 그런데 싸늘하지 않아요? 싸늘하면요 그 자리에서 엉덩만을 찧어요. 별이 보여. 그러나 쫙 누워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핏기가 싹 가셔버려가지고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난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절망은 없다. 내가 무엇인가 포기할 때, 자포자기할 때 그게 절망의 순간이지 환경은 절대 절망이 아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홍성유라는 작가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요 유교가 끝난 이 한국을 그리면서 절망은 있다 하고 조선일보에다가 연재소설을 써가지고 책을 냈고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절망은 없다 책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믿음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가정인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대박 인생이었는데 17살까지는 17살에 시집 와가지고 거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는요, 거지 신랑 저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쪽박 인생이야. 그러다가 또 예수 만나가지고 대박 인생이야 또. 여러분 사람이 팔자를 바꾸는 일은요 2가지예요. 제가 경험하건대 하나는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쪽박도 대박이 될 수가 있고, 결혼을 잘못하면요 대박도 쪽박 팔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번째는요 종교예요. 기독교,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쪽박이라도 대박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만남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요 부모와의 만남, 이건 숙명적이에요. 정주영 씨의 아들, 이건희 씨의 아들 가문이 좋잖아요.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숙명적이에요. 부모와의 만남은 숙명적이고, 그 다음에 친구와의 만남, 이건 선택적인 만남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전재주의라는 친구는요 저를 사귀었으니까 목사가 됐지, 다른 애들도 사귀었으면요 딴 데로 흘러갈 사람이었어요 그때요. 근데 제가 끈질기게 가서 전도하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어가지고는요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신앙의 친구도 잘 사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번째는요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배우자와 잘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베 정권은 그것을 이렇게 숨기고 있지만요 마을의 지도자들에게 순검들이 다니면서
이 위안부들을 공출해내라고 2명씩 3명씩 다 활동을 했어요. 시골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건 저희 아버지 증언이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위안부를 공출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하고 만났는데 17살 때 잘못 만남인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잘못 이렇게 중매를 해가지고 결국은요 저희 어머니가 쪽박 신세가 됐잖아요. 시집 와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여러분, 큰 집에 그 뒷방에서 일주일 동안 신혼 부부로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그 큰 집에 옆집에 초가 3관 있는데 초가 3관 중에 한 칸을 빌려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기서 새살림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17살짜리 딸이 가여워가지고 그 외할아버지가 세 수레의 수레를 거기다가 이바지를 보냈어요. 자, 첫째는요 장롱 8자짜리, 그 다음에 통두지 3개. 아니, 통두지 3개가 뭐가 필요해요? 통두지 3개, 저희 어머니 말씀인데. 그 다음에는요 경대 하나, 그 다음에 쌀 5가마, 찹쌀 5가마, 그렇게 해가지고 세 수레나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일가 친척을 주라고요 이불도 보내고, 이불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세 수레를 보냈는데, 그 적은 방 거기에다가 통두지 하나 놓고 경대 하나 놓고 이불 놓고, 자, 쌀 1가마 놓으니까 2사람 딱 잘 것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 외 것들 장롱 8자짜리, 통두지 2개, 찹쌀 5가마, 자, 쌀 4가마는요 남의 집 뒤안 처마에다가 이렇게 놓고는요 볏짚으로 이것을요 얼기설기 해가지고 장마에 비가 들치지 말라고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2년이 되니까 장마 속에서 농작이 썩더래요. 야, 저희 어머니 속이 썩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살 때까지는요 대박 팔자였는데, 갑자기 시집 가가지고 쪽박 팔자니까,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성장할 때까지 내 의식에 남아있는데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맨날 그러거든요. 한숨을 땅이 꺼지라고 쉬어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간이 벌레벌레해요. 그리고요 얼끗하면 이렇게 해요. 얼끗하면요, 너희들은 고아원에 가거라, 나는 서울로 도망간다. 내 삶을 찾아서 서울로 식모살이 가야겠다. 내가 갈 길 찾아야겠다. 왜냐? 자, 친정 부모도 싫고, 결혼을 그렇게 시켰다고요. 친정 부모도 싫고, 신랑도 싫고, 애새끼들도 싫고, 가난하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맨날 아이고 내 팔자야, 부정적으로 하니 우리가 부정적인 성격이 안 되겠어요?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 공사판을 다니다가 저 광주 제2수원지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광주 2수원지 공사하는데, 석축 공사하는데, 아버지 친구가 그것을요, 석축 기술자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아버지 친구가 거기에 한 사람이에요. 석축 기술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막 15명씩 막 붙어 있어요, 시다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광주 사람들이요 배고파가지고 이 혼자 사는 사람들도, 그 여인네들도 나와서 그렇게 노동자에 끼고 대열에 끼고, 또 남정네들도 그렇게 벌어먹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노동 대열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시다로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이 아버지가 이 호럼씨,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가지고 외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자를 만나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한이 생겼는지요. 정말 여자로서는 배신당한 것이잖아요. 여자가 생겼으니까. 신랑이 외도를 해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배신당했잖아요. 배신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요 이제 신랑이 돈도 안 벌어오지, 자식 새끼는 나 있지, 그거 어떻게 살아요? 자, 시골에서 사는데 밭대기 한 평도 없지, 너는 한마지기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남의 집 가서 바느질 해주고, 남의 집 가서 모내기 해주고, 남의 집 가서 이 밭일 해주고, 호미로 밭일 해주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 쌀 한두 대, 또 보리쌀 한두 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식들 끓여주려고 하면요, 오면은 나무가 없는 거야. 뗄감이 없어요. 또
그때는요 땔감을 전부 산에서 갖다가 자급자족했잖아요, 불법으로. 그런데 한겨울에 저희 어머니가 한겨울에 이 눈이 50cm 정도 쌓였는데 저희 집에는 없는 것이 많아요. 집도 없지, 남의 집이지. 그 다음에는요 신랑도 없지, 낫도 없지, 양식도 없지, 아무것도, 돈도 없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가정이야. 그래가지고 낫도 없으니까요 칡넝쿨, 마른 칡넝쿨, 여름에 놔둔 마른 칡넝쿨, 그걸요 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30cm 50cm 눈이 쌓여있다 그 말이에요, 엄동설안에. 근데 뒷산에 가가지고 산등성에 가가지고 이 손으로 생솔까지를 껐는데 그게 잘 꺾어져요, 얼어 터져가지고. 근데 손에 핀멍이 비치잖아요. 핀멍이 비치는데 핀멍이 비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화를 잘 안 내신 분인데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은 인연을 벼락을 내려서 탁 죽여주세요. 나는 세상 살기 싫습니다. 신랑도 싫고 애새끼들도 싫고 그 다음에 친정 부모들도 싫고 내 자신도 싫으니까 여기서 탁 벼락을 내서 탁 죽여주세요. 나는 세상 살기 싫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하늘에다 두고 막 악을 쓴 거예요.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얼마나 원통했으면, 한이만 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막 오해하면서 우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벼락은 주셨는데 성령의 불벼락을 주셨어요. 불이요 잠깐 허리를 싹스치고 지나갔는데요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1시간 반 이상을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쏠가지를 꺾다가 생솔까지 꺾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기도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교회는 그때 당시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가난하니까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찬송가도 부를지도 모르고 성경을 찾을지도 몰라요,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저희 어머니에게 성령의 불벼락을 내리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가정이 반전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반전되는 계기예요. 그게요 운명이 바뀌고 이제 반전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1시간 반 이상을요 성령 받아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하다가 딱 눈을 떠보니까 캄캄해. 세상이 다 캄캄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눈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열기 있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그래서 캄캄한 와중에 그 솔가지들을 다 주워 섬겨가지고 묶어가지고 칡넝쿨로 묶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저희 어머니가 오밤중에 오는데 저희들요 그때 당시에는 5명이었거든요. 참새처럼 주저주저 앉아가지고요 어머니가 안 오니까 사람은 밖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와가지고는요 부엌에 들어가서 이 호롱불을 켜고 보니까 어머니가 얼굴이 퉁퉁 부었고 눈이 퉁퉁 부었고 이 볼에는 뻘거족족하는 붉은 기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는요. 그래서 밥을 해 먹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아까 산에 가서 성령 받았다. 너희들 다 예수 믿자. 할렐루야. 그러더니 다음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요 어젯밤에 된 일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잘 믿을라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요? 그러니까 그 윤성도 목사님이 예수요 미련하게 믿으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미련하게 믿어요? 새벽 기도부터 나오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저희 어머니인데요, 지금은 결론적으로 89세가 됐는데 진월교회 원로 권사님이 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97세인데 건강한 집사님이시고요. 이 양로병원에서 원룸에서 신혼부부처럼 행복하게 살고 계셔요. 한때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지만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결국은요 식구들이 다 변화되는데, 할렐루야, 다 변화되는데 그 목사님한테 찾아갔다가 다시 와가지고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 기도부터 이제 다니자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같이 어린애들이요 그때 7살, 8살, 9살 그렇게 이 어린애들을요 데리고 새벽에 가셔요. 새벽에 가시는데요 은혜를 받으니까 주에 일하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2가지 짭을 주셨어요. 하나는 종치는 거,
또 하나는 토요일 날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거.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것은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종을 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4시에 첫 종을 치고 4시 반에 재종을 쳐요. 4시에 그렇게 빨리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는요 새벽 기도회를.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시간 개념이 없는 분이고, 그 다음에는요 시계도 없고, 시계가 없어요. 우리 집엔요 성냥개비도 없는 가정이야.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시계가 있어야죠 시간을 보죠. 근데 북툴시성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는요 이 종줄을 잡아가지고 우리는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 버려. 종이 무거워가지고요 밧줄을 타고 이렇게 땡그랑 치잖아요. 그러면요 종의 힘 반동에 의해서요 저희 형님하고 여기 한 2m는 올라가 버려. 어린애들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이제 그것은 괜찮아. 무서워도 그건 괜찮은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가 가서 종을 치는 게 어쩔 때는 2시 반이야. 그러면요 2시 반에 치는 종은요 화재가 났거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동네에 무슨 큰일이 일어난 때만 교회 종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위급한 신호를 올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2시 반에 저희를 통해서 종을 쳐버려요. 그러면요 목사님도 나오고 동네 이장도 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게 3번 만에 잘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성도들이 다짜고짜 이렇게 이 목사님을 찾아가거든요. 아니 그 남영예 그분은 아니 시간 개념도 없어가지고 아니 4시에 쳐야지고 4시 반에 쳐야 되는데 왜 2시 반에 치냐. 어쩔 때는 3시에 치고. 그래가지고 그건요 한 달도 못 가서 잘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교회 청소를 하는데 은혜로 하니까요 여러분 그 엄동설 안에 토요일 날 여러분 보세요 샘물을 길러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그것을 빨아가지고 걸레를 빨아가지고 마루장을 다 닦고 하는데, 마루장을 이렇게 닦고 가면요 얼음이 싹 살얼음이 얼어. 그렇게 추워요. 근데 저희들 보고 그걸 다 해라는 거예요. 저희들 보고. 그러니까 새 애들은 말을 잘 듣거든요. 새벽에도 나가자고 하면요 새 애들은 저하고 저희 형님하고 여동생은요 나가서 교회에서 자요 새벽에. 근데 보세요 나중에 30년이 지나가니까 40년 50년이 지나가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저희 형님은 장로님이 되고 저희 동생은 권사님이 되고 그 외에 두 놈들은요 말을 안 들었더니 지금도 말을 안 들어. 지금도 말도 안 들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안 믿어. 다닌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또 안 나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역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맨날 광산김가를 욕했거든요. 아버지가 보기 싫으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거든요. 막 그냥요 맨 아버지 나쁜 것만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더니 변화의 영을 받아가지고 광산김가가야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왕족이라고 하더라 양반이라고 하더라.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꼴도 보기 싫다고 하라고 그렇게 욕을 하시더니요 광산김가가 양반이고 왕족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더해요. 네 아버지가 태몽을 꿨는데 5 애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오는데 토방에, 그러니까 전라도는요 이 마루와 마당 사이에 토방이 있는데 그 토방에 우뚝우뚝 쓰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태몽을 꿨는데 그걸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잘 됐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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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 윗목에다가 10년 이상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 보따리를 3개를 놔뒀어요. 왜냐? 도망가려고. 애새끼들도 싫고 힘드니까 신랑도 보기 싫고 친정 부모도 싫고 그렇게 사는 꼴이 싫으니까 내 길은 내가 개척해야겠다고 서울로 신고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맨날 노래 불러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더니 보따리를 딱 풀어놓고는요 우리들 하신 말씀이 내가 광산김과 귀신이 되겠다. 꼭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우리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도망간다고 그러더니 도망가는데요 밤에 우리들은 잠도 못 자요. 도망간다니까. 그러다가 새벽 되면 우리가 잠을 자면요 진짜로
보따리를 들고 도망가셔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느 날은 심리를 갔다가 되더라고, 어느 날은 동구박까지 갔다가 되더라고. 항상 밤에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왜? 자기 의지로 도망가고 싶은데 가다 보면요, 애들이 눈에 밟히고 새끼들이 눈에 밟히니까요, 자식에 대한 정 때문에 또 돌아오는 거야. 그것을요 수없이 반출을 했는데 9년 동안을 그러고 계셨거든요. 그런 인생을 사시니까 한이 없겠어요? 한이 넘치고 한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아버지를 묘해가지고 병이 종합병원이 된 분인데요, 성령 받고는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이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면요, 새벽에 공장밥을 해요. 저희 누님이 전남 제사 공장을 다녀가지고 그때는요 보리쌀을 조금만 넣고 쌀을 해가지고 금방 밥을 지어요. 그 다음에 공장밥을 해준 다음에 공장에 가게 하고, 저희 형님, 나, 동생들은요 완전히 꽁당 보리밥이야. 꽁당 보리밥만 해가지고요 그걸 먹고 하면요 그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도 방구는 그래도 뽕뽕 끼어요, 학교 가가지고. 아주요 여러분, 매캐한 방귀 냄새가 그때는요 교실을 진동해요. 천지가 진동합니다. 그래도 냄새를 못 맡고요, 냄새가 좋아. 너무 냄새가 향기롭고요, 그게요 향기로운 냄새인지요 아시기 바랍니다. 방귀 냄새가. 보리밥이라도 먹고 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한이 예수 믿고 풀리더라, 그 말이. 자,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그렇게 밥을 2번 지으면서 생솔까지를 떼면서 이 기쁜 소식을 하나 찾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부지깽이를 가지고 부뚜막을 두드리면서 장단을 맞춰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불러요. 막 부르는데, 기뻐서 부르는데, 그게요 이 연기가 온 천장에, 부엌 천장에 새까맣게 만들어요. 새까맣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쥐가 구두를 떨어가지고 방 안으로도 연기가 솔솔솔솔솔솔 들어와가지고는요 우리 애들이 잠을 못 자요. 새벽에 매캐한 연기 때문에 방 안으로 들어오니까 쥐가 구들장을 떨어가지고, 그러면요 이불 속으로 다 들어가요, 우리가요. 근데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쾌쾌쾌쾌 하잖아요. 5분도 못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방 안을 놔두고, 연기가 가득 찬 방을 놔두고 마루로 나가요. 마루 가면요 1m씩 50cm씩 꼬드름이 있잖아요, 꼬드름. 근데 그런 환경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 부엌에서 이 기쁜 소식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나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것이요 한이 풀리는 찬양이에요. 한을 다 풀고, 한을 푸니까 병이 낫는 찬송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을 푼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저희 어머니가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한이 많잖아요. 대박신에서 쪽박이 돼가지고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게 한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한을 풀어주신 주님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다 못 설교를 했는데요, 38년 된 병자 보세요. 설교를 못했지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 많은 세월 38년 병에 장사가 없어요. 식구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아요. 여러분 병이 길면 식구들도 여러분 케어를 못하고 버린다니까요. 이 병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38년 된 병자가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저는요 정신분석학을 죄송합니다 한 100권 정도 책을 읽었어요. 이 정신분석학에서 부정적인 인간의 감정이 7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상처의 감정이 유기감정이에요. 유기감정은 뭐냐? 버림받은 감정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버림받았어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성경에 한두 관입니까?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로 모세지만요 이 모세는요 본호부터요 버림받잖아요. 왜 버림받았어요? 애굽 왕 때문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석 달을 이렇게 숨겨 기르다가 결국은 발각될까 봐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래도 또 보세요. 살인사건이 난 다음에 애굽의 패밀리가 모세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동족들이 모세를 버리지 않아요. 동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동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니까요. 히브리 민족을 구타하는, 히브리 백성을 구타하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주겠다니까요. 애고심과 의협심 때문에, 동족 의식 때문에. 그런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말리니까 누가 너희를 주제로 삼고 재판국을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히브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도망치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데 이게 동족으로부터, 히브리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감정이 모세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버림받은 감정이 거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성령을 받아서 상처가 치를지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버렸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저는 미워했어요. 정말 미워했어요. 정말 미워했는데 성령 받고 용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용서가 안 되면은요 속에 쓴뿌리가 돼가지고요 결국은요 나를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혀요. 이웃만 괴롭힙니까? 그게 부부 생활에도 문제가 되고요, 교회 생활에도 문제가 되고요,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되고요, 단체 생활에도 문제가 되고요, 모든 관계가 뒤틀려요.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상처받은 쓴뿌리를, 그걸 제거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불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 유기감정 다 버림받 당했잖아요 모세가. 자,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이렇게 연마했던 이 모세, 그러나 자 부모로부터, 또 애굽 로얄 패밀리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감정이 이 정신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40년 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상처의 치료를 받습니다. 상처의 치료받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왜냐?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성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격이 회복된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분들은요 인격에 손상을 입었거든요. 이게 반드시 복음으로 치료가 돼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밤에 그런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상처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그 적개심 때문에 아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죄송해요 그년이라고 말해서 죄송해요. 아버지의 그 여자, 근데 그년이라고 해야 맞잖아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미워했던지 호렴씨라고 그러고 또 그년이라고 그러고요. 밥상머리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60이 넘었는데도 그년 생각이 나요. 줘요. 호렴씨에다가 그 다음에는요 그년에다가 그 다음에 또요 얼굴이 검어요. 그래서 검둥이년 또 그래. 내가 그년집을요 2번이나 찾아갔어요 적개심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왜 찾아갔느냐?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학교 옆에 이 석유집에 가가지고 석유를 한 대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불쏘시개 용으로 신문종이하고 푸대종이하고 딱 갖다가요. 그걸요 가지고 심리를 걸어가지고 그년집에 가서 불을 놨어요. 처마 밑에.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요 그년의 아주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년의 큰아들이 또 막내하고 광주의 최고의 학생 깡패들이야. 최고의 학생 깡패들이야. 조직을 가진 보수야. 그것들이 와가지고 나를요, 주먹만한 저를요, 여하튼 1시간을 줘 밟은 거야. 저를요. 여기도 터지고요, 눈도 이만큼 붉고요, 여하튼요 다리도 절어가지고 걸어가지도 못했어요. 제가요. 기어갈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얻어맞으면 제가 또 사가라지는 성격이냐? 아니야. 나는요 오뚜기 같은 경우 얻어맞으면 더 힘이 부쩍부쩍 살아나. 더 힘이 살아나 저는요. 그래서 돈을 또 모아가지고 또 이번엔 2대를 사가지고, 석유 2대를 사가지고요, 이런 푸대종을 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불을 지는데 진짜 불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년이 고발해가지고 서부 경찰서까지 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요 그년한테 빌어가지고 그년이 나를 빼줘가지고 내가 나왔다니까, 경찰서 유치장에서. 주여. 왜? 상처받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요. 어린애가 상처를 받아서.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 의식의 표층을 뚫고 나오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듯이 분노의 불이 나오고 혈기의 불이 나와서 모세가 사람을 죽이듯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는 저를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말미암아서 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정신분석학자인 이 원주라고는 프로이트는요 1915년 1917년 오스트리아 대학에서 겨울학기로만 3년 동안 29번 강의를 해서 정신분석학 입문을 내놓아가지고 이 전 세계의 이 정신과 의사들, 이 의과대학생들은 필독서지잖아요. 거기에서 이 프로이트는요 인간의 정신 영역을 3개로 나눴는데 의식과 무의식과 전의식. 근데 전의식은 독립적이 못해서 의식으로도 흡수되고 또 무의식으로도 흡수가 되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정신 영역은 의식과 무의식인데, 이 모세를 이렇게 비유로 보면요, 모세는 무의식층에서 그 쓴뿌리 그것이요 분노의 불로, 혈기의 불로 나와가지고 의식의 표층을 뚫고 나와가지고 그 쓴뿌리가 나오니까 사람을 죽이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요 시기 질투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고, 게하시는 자기 스승이 받지 않는 선물을 쫓아가서 거짓말해가지고 뇌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탐욕 때문에 뇌물로 받아가지고 문둥이가 되죠. 문둥이가 되잖아요. 자, 아가는요 시날산 외투, 자 금은보화가 탐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여리고성 공략 때 그것을요 훔쳐가지고 자기 천막 밑에 넣어놨다가 탐욕 때문에 결국은요 돌무덩이가 되잖아요. 일 속에 있는 것, 나중에요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 리비도라는 말을 썼고요, 이 리비도는 모든 욕망의 원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죄가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동시대에, 그때 당시에 정신분석학 학회에 부회장을 했던 동시대의 천재의학자인 그 스위스의 구스타프 칼 융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세계를 경천 동지할 논문을 2편을 발생하는데, 두 편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유명한 무의식층의 세계 1, 무의식층의 세계 2예요. 무의식층의 2에 보면요 한 걸음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 무의식층에 동굴이 있다. 인간의 무의식에는 동굴이 있는데 그 속에 충동이라는 동물이 살고 있다. 충동이라는 동물이 살고 있다 하면서요 신뢰를 들여가지고 프리드리히 니체, 거기도 목사님 아들인데 상처가 많아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반항해가지고 무신론자가 됐잖아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충동이라는 동물에게 희생당했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충동의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충동을 못 이겨서 자살하잖아요. 현대그룹의 정몽원 씨도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인간 이렇게 나약하다 그 말이에요. 충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악의 충동들,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중동의 동물을요 소멸시키는 길은요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무시에 있는 이 중동의 종물들요 태워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한 장 올릴까요? 2절에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린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